반갑습니다. 임실에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좀 구경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요. 비가 와요. 이 비가 내일도 오려나? 제가 아침에 문을 열면서 오늘은 비 안 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농사 많이 지으셨죠? 이제 거두었죠? 아직 안 거뒀어요? 논에는 벼랑 그대로 있더라고요. 논에 이제 쌀을 곡식을 타작을 하면 거의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마늘 종자를 심은 밭에서는 뭐가 나와요? 6월 달쯤? 네, 마늘이 나오죠? 네, 저도 이제 관촌에서 좀 살았다고 계절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쌀을 심은 논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이고 교무님 뭐 그렇게 쉬운 거를 묻냐 그런 표정이신데 호박을 밭에는 안 심더라고요. 눈두렁이나 밭두렁에 그 남은 그 땅에 그냥 씨도 뿌리지도 않는데 저절로 나기도 하고 썩은 호박이 또 그 이듬해 나기도 하는데 그런 데는 호박이 나와요. 호박이 나와. 그러면 농산물만 그러냐? 소가 살고 있는 외양간에는 식구들이 늘죠? 어떻게 늘어요? 송아지가 태어나요. 송아지가 태어나고 또 그 돼지우리에서는 아기 돼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이면 무언가 우리에게 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과인데 조금 전에 77장 성가를 불렀던 그 인과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고 진리고. 그리고 닭장 속에서도 요즘은 닭이 알을 낳아서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태어나기보다는 부화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빵에도 달걀이 들어가고 과자에도 달걀이 들어가고 하니까 닭들이 알 낳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부화기를 통해서 알을 막 낳고 많은 그 양계를 통해서 알을 거두고 이제 그러는 걸 저도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심지 않았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죠? 우리 인생은 어떠냐? 우리 인생은 세상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팥이 나왔다.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이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에 그 특종에 나가야 돼요. 우리 집에는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세상에 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건 진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 한 100년을 두고 내가 뿌린 종자는 어디에서 열매로 열려 있을까? 그리고 언제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했어요. 늘 하면서 사세요. 내가 지은 이 과보는 언젠가는 내가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 이제 언제 받게 되나? 그 허공에 뿌린 종자, 허공에 내가 아닌 이 우주 자연에 뿌린 종자가 있어요. 사은 밭이라고 해요. 그걸 사은 밭. 대종사님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 은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 사은이라고 하는 복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이 공간에도 동포은이라고 하는 복전이 있어요. 복전. 그 복전에 어떤 종자의 씨를 어떤 종자를 뿌려야 되고 어떤 씨앗을 남겨놔야 되는지 무심히 말도 습관적으로 뱉은 말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예정에 나와 얽혀있던 인연 관계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열려 있는지 몰라요. 늘 하던 습관대로 사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 없이 많이 뿌려 막 말로 뿌리고 표정으로 뿌리고 그래 뿌리고 살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거둘 때는 내가 받게 되잖아요. 나 이런 거 뿌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돼? 온 사방팔방에 뿌려서 그래요. 온 사방팔방에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안 될 일을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참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되는 일이 없고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은 벼가 뭐 몇 섬씩 나온다는데 나는 꼭 쌀래기 벼를 거두게 되고 꼭 내 논에만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지고 그런 건 교무님이 기도를 해줘도 안 돼요. 왜? 내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씨앗을 뿌린 자신이 아니에요. 이 사은 밭에다 뿌려놨기 때문에 누가 그 열매를 가져다 주냐면 사은님이 열매를 가져다 줘요. 동포한테 뿌렸으면 좋은 말을 뿌렸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괜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사주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교무님이 우리 가게에 다녀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말씀 하시는 교도님들도 계세요. 자주 오세요. 네, 그렇게 농담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연들을 몰고 다니는 그 뭔가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저희가 다녀가면 사람이 모인다. 저희가 무심히 뿌리고 다니면 그건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업인데 이건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 뒤에 힘력자를 붙여서 업력 그래요. 이제 100년을 살고 이 업력은 몸이 없다고 그래서 이 업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속력이 붙은 이 업력은 이 몸이 다 썩어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다 태우고 그래도 나를 따라다녀. 영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늘 나쁜 업력을 심은 사람들은 나쁜 업을 지은 사람들은 참회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염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은밭도 있지만 마음밭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허공, 내 마음은 저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사은밭에는 많이 뿌릴수록 그것도 좋은 선인, 선의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좋아요. 곳간에 가득 그 곡식이 차야 과일도 가득 막스로 몇 자리 채워져 있고 냉장실에 요즘 막 냉장실을 지어서도 사시던데 쌀도 막 몇 가마씩 재워놔야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해.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뭘로 바꾸냐? 화폐로 바꿔. 화폐. 통장이 두둑하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상은밭에서는 많이 쟁여놓을수록 나한테 좋은 씨앗으로 종자를 많이 심어놓을수록 나한테 좋은 거고 허공밭은 비워야 돼요. 허공밭을 막 채워. 우리가 상시일기를 하고 자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것은 허공밭을 텅 비우게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사심잡념이 생길 때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이 매개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문구는 내 마음에 필요 없는 생각들을 대치하는 문구예요. 거기에 무슨 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이 연불 한 귀절에 의지해서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역할을. 허공밭은 비울수록 좋고 사은밭은 심을수록 많이 채울수록 좋다. 예, 그게 인과입니다. 저희가 신앙 행위를 하고 수행 행위를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87년 이 관총교당이 생길 때부터 오신 분들은 87년의 연세가 되실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3, 40년, 50년 그렇게 교당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뇌에다가 자꾸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자꾸 걸어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새벽에 기도를 꼭 할 거야. 저희 상시일기를 쓰는데 연불 10분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참 애쓰시네. 시계 보면서 10분 되면 연불 딱 끝내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실수록 내가 연불을 1000번을 하면 몇 분이 걸릴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번 한 번 하고 세고, 염주를 1080개가 있는 염주 알이 1080개로 이렇게 깨어있는 염주가 있긴 해요. 그걸 돌리면서 1000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막 이만한 긴 그 염주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몇 번은 내가 연불을 1000번을 하면 몇 분이 걸리는지. 그래서 남아있는 3년 동안은 500번을 하겠다. 또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의식으로 상시일기도 쓰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교무님이 상시일기를 쓰라고 했어. 10분 연불. 내일도 10분, 3년 후에도 10분. 그러면 심전 마음 밭이 허공처럼 비워질까? 95세 되신 어르신이 따님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 나 시간 없어. 나 연불을 1000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백 병 다 못 채웠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끊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아이고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 세워라 가거라, 옆집 얘기, 뒷집 얘기, 강아지 얘기, 고양이 얘기까지 막 다 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쁜 사람은 누구? 자녀들은 바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95세 드신 할머니처럼 나 바빠. 엄마가 하는 일도 없는데 뭐가 바빠? 나 연불해야 돼. 이게 가족교화예요. 연불을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1000번을 하더니 95세 때 딱 3일 아프시고 요양원도 안 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족교화예요. 교당에 가, 교당에 가. 막 얼굴 볼 때마다 교당에 가. 그러면 손주들도 천리말리 도망가. 아유, 그 원불교가 뭐길래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가면 원불교로 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좋은 말도 칭찬도 자주 하면 잔소리 같이 들리는 시대에 내가 수행을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날마다 한 10년 정도를 1000번을 연불을 하시더니 딱 3일 아프시고 열만하셨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즘같이 10년 동안 요양원에 가고, 요양원 너무 모자라서 요양병원에 150만 원씩 돈을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가고,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자녀들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고, 이러는 시대에 딱 3일 안 아프고 그냥 가면 좀 섭섭해요. 자녀들이. 어머니와 이별할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 허공밭에 자꾸 입력을 하고, 뇌에, 우리 뇌에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뇌에 자꾸 체면을 거는 거야. 연불을 1000번을 해야지. 난 잘할 수 있어. 새벽 6시에 5시에 선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 세면을 거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 그 시간에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뇌에 입력시켜서 뇌파를 찍어보면 이제 선을 할 때의 뇌파 진동하는 그 상태나, 또 내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뇌파 상태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 허공 밭에 그 마음을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도 심력이 생겨요. 힘이.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교당만 열심히 친구 만나서 친구 따라 다니고 어느 날 교통사고로 딱 명을 맞출 때가 있어요. 내가는 몇 년, 원기 110년에 뭐 5월 1일 날 나 가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연부를 많이 하고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지혜가 빛나요. 지혜로워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생의 인연 어느 정도 이 생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기로 한 인연이 한 3년 남았구나, 이것도 알게 된대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알게 되는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심력이 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명을 맞춘 분들은 막 혼비백산을 하는 거야. 갑자기 당하니까. 근데 평소에 연불로 막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힘을 막 갖추고 있는 분들은 내가 육신을 버렸구나. 그걸 금방 인지를 해서 딱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대종경에 대종사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평소에 해놔라. 평소에 하던 그 힘으로 명을 맞출 때 그 심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꼭 교무들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교도님들도 정말 무섭게 독공하는 사람, 적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무섭게. 그래서 결국은 영생에 나와 함께 가는 것은 허공 마음밭을 텅 비운 그 힘으로 가고, 또 올 때는 사음밭에 뿌려놓은 그 종자로, 그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업이라고 그래요. 정업, 정해진 업. 정해진 업은 면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면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정해진 업은. 왜? 상대방이 좌지우지.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 내가 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간 그 업의 종자는, 정업은 상대방이 딱 쥐고 있어요. 그 말을 가슴을 후벼파게 한 그 말. 그 상대방이 마음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저분이 실수를 했어 라고 마음에서 안 받으면 괜찮은데, 마음에서 탁 받아가지고 그 씨가 저 깊은 곳에 딱 심어져. 그러면 다음에 그걸 갚으러 오지요. 갚으러 와요. 그래서 원수의 인연 업을 갚으러 오는 사람도 가족으로 만나고, 은혜를 갚으러 오는 업을 가진 인연도 가족으로 오고, 많이 퍼줘야 돼. 줘도 끝이 없는 분들은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진 자녀고, 또 괜히 나한테 막 잘해. 그런 분은 전생에 내가 많이 베풀어 놓은 인연이 가족으로 와서 그렇다. 저희가 6남매인데 저는 이렇게 출가를 했잖아요. 20살에 딱 원불교로 출가를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뭐 청소년기는 저희는 맨날 학교 갔다, 해 뜨기 전에 학교를 갔다가 해 지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잠만 자서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아침은 7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6시에 막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 40분, 학교가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니,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도 아버지랑 어딜 놀러 갔다거나 뭐 이런 추억도 없고, 또 이제 이게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뭐 결혼하면서 이렇게 추억이 있는데, 저는 20살에 딱 출가를 해가지고 또 오로지 원불교를 위해서 막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6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하고 인연이 먼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은혜도 별로 베풀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막 이렇게 애달게 한 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몸을 빌어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관촌에 내려온 지 1년 딱 되니까 6개월 되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조금만 더 이건 딸로서 바랄 사항은 아니지만 아유 한 6개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구이동에 요양원이 있으니까 모시고 또 이렇게 또 추억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 아유 참 가족하고는 내가 인연이 그다지 애달픈 인연도 없고 아주 은혜로운 인연도 없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쭉 어릴 때 추억을 쫙 생각하면서 몸 빌려서 부모님 몸을 빌어서 태어나고 20년 딱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출가를 했으니 부모님 떠난 세월이 더 많잖아요. 원불기에 몸담고 산 생활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육남매 중에 다른 자녀는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서 병원 모시고 가, 요양원 모시고 가, 요양원에서 전화하면 또 막 가서 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상담을 해. 또 그 6명 자녀 중에 또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빚 받으러 오는 자녀가 있고 은혜를 베푸는 자녀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참 그게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업은 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게 돼요. 그런데 수행자로 적공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급을 하면 어렵게 받을 일도 가볍게 넘어가듯이 그래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를 깨치고 부처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 뭐 상대방이 뭐 애달게 하거나 뭐 무슨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흔연히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실시품 36장에 대중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 한 번 하고 글을 한 줄 써. 말을 한마디 하고 글을 한 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 글 한 줄 때문에. 근데 말 한마디 하고 글 한 줄 쓴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실망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뉴스에서도 같은 뉴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을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막 안정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양면성이 있으니까 모든 사건은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뉴스에서 말을 하면 별거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해진 업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서 죄업을 짓는 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악해서 내 심성이 고약해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아니고 이 죄되고 복지는 걸 몰라.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어디 임실 축제도 안 가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법당에 모여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복이 되는지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걸 모른다 사람들이. 복되고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가운데 죄업을 짓는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모르니까 알고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습관이 찰싹같이 굳어가지고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 근데 막 몸이 벌써 가서 몸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강아지 동물을 아끼려고 해.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새 강아지를 발로 차고 있어. 강아지가 저기 나동거라 있어. 자기가 발로 차버려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보다 이렇게 겨다니는 애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철석같이 굳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알고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짓는다. 죄를. 그래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복이냐 이걸 알게 되는 지혜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마음을 비울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로움이 나온다. 반짝반짝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뭐 할수록?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수록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할수록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지혜로움이 나오고 그래요. 생활하시면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청나라 시대에 양주라는 마을에 정백린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상업 장사꾼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꾸리고 집에서도 그 사람들과 같이 막 먹고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장이 서는 마을마다 막 몇십 명씩 데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날마다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어느 날 막 간절하게 이제 또 상단을 꾸려서 떠나야 되는데 이 청나라 중국은 도적대들이 뭐 몇십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조직단이 그 주먹 그 집단이 뭐 20몇 명 이게 아니에요. 막 몇천 명씩 숨어 있다가 상단을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돈도 뺏어가고 물건도 뺏어가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상단을 꾸려서 다른 마을로 떠나야 될 시간은 가까우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꿈에 현몽을 해줘요. 누가? 관세음보살님. 간절하게 하니까 꿈에 다 나타나서 내가 이번에 상단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언제 도적대가 너희 집으로 쳐들어올 거다. 근데 너희 가족하고 가까운 인연들이 16명이 그 집안에 살고 있는데 17명이 살고 있는데 16명은 산다. 딱 한 사람만 죽는다 그래요.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현몽을 해주는 거야. 그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다 살게 해줄 순 없냐고. 아니다. 다 살게 해줄 수 없다. 그건 네가 지어놨기 때문에 바로 너 한 사람이 죽고 16명을 산다 이래요. 그러니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없으면 이 상단도 어떻게 꾸려가며 자녀들도 아직 어린데 누구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꿈에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지어놔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적대 중에 그 누가 있냐면 그 굉장히 막 이렇게 체구가 크고 한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올 건데 그 사람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전생에 네가 정백린 자네가 그 사람을 7번의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래요. 칼로 그냥 한 번 찔러갖고 저기 적중해서 딱 죽이면 되는데 세상에 7번을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이를 갈고 있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너를 7번을 찔러서 너를 죽일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정해진 네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이생에 이번에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 정백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내가 7번에 칼에 찔려 죽는구나. 내가 전생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래 달게 받자. 예, 감수불보하자. 그리고는 다 손님 접대를 해요. 도적대가 오면 대접을 웅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시성을 가진 이분이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니네 물건을 뺏으러 왔는데 우리를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러냐. 난 이날 이때까지 도적으로 직업을 삼은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래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 전생에 오늘 내가 죽으려고 각오를 한 사람이다. 당신의 칼에 의해서 칼로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관세음보살이 말씀해 현몽해 준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시성을 가진 이 도적대가 가만히 듣더니 알겠다고. 그럼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7번을 이 사람을 정백린이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 칼 등으로 쳐요. 7번을. 한 번. 자,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한 번, 2번 해서 7번을 칼등으로 치고 떠나면서 하는 말. 내가 전생에 그런 너와 나는 그런 관계라면 그냥 말 수는 없고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또 다음 생에 너는 또 나를 찾아다닐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 등으로 원수를 갚은 걸로 치자. 그렇게 해서 떠나고 이 사람은 계속 상단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정업이다라고 알려주면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너 전생에 네가 이 사람하고 이래서 뭐 이래 너를 해하러 올 거다. 너를 해치러 올 거다. 너희 가산을 탕진시키러 올 거다. 네 사업을 망하게 하러 올 거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줘요. 아무리 여기 와서 기도해보세요. 안 알려줘요. 현몽도 안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현몽이 자주 일어난 그런 이야기 예화들이 많은데 요즘은 현몽도 안 해요. 그냥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태세를 세계 정세를 보니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세상을 읽을 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그냥 지혜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울수록 생기는 것이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긴 서가모니 당시에 계셨던 예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성광공주라고 하는 그 나라에 공주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왕의 딸이니까 돈도 많죠. 인물도 예쁘죠. 지혜도 많죠. 그리고 그냥 좋은 거는 호화로운 건 다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공주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딸아 이리 와봐라 불러. 네가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 이렇게 물어. 딸이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어서 제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아이고 아버지 덕분입니다. 빈말이라도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지어서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는 건데 아버지는 별걸 다 묻습니다.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한 딸이라.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 괘씸해. 그래? 그럼 네가 다음에 어떻게 사나 보자. 어디에서 집도절도 없는 거지한테 시집 보내. 아버지가 괘씸해가지고 보냈어요. 갔더니 집도 없어. 구걸해 이 사람은.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이제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공주가. 그래서 아니 우리 시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집은 있을 거 아니냐. 그 집은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싹 탔다. 전소됐다. 이래요. 그럼 그 집터나 가보자. 이제 자기 거지 신랑을 데리고 집터를 찾아가요. 집터를 여기저기 살펴.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도 있고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봐요.
무슨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빗물에 씻긴 항아리가 땅에. 그래서 그거를 저것 좀 파보라고. 그래서 저기 뭐 항아리 뚜껑이나 깨진 것이 저기 있을 텐데 뭘 그 파보라고 하냐. 아이 그래 내 말 듣고 파보라고 팠어요. 거기 항아리 뚜껑을 여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집을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이제 또 행복하게 또 살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유 이제 내가 이제 맛 좀 보게 하려고 거지 신랑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하인한테 가서 내 딸이 어떻게 사는지 공주가 어떻게 따는지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막 수소문을 해서 가봤더니 그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예, 부처님을 찾아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니 세상에 우리 딸이 이리를 하고 내가 괘씸해가지고 내쫓았는데 세상에 그 거지한테 시집 가가지고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산다. 어째서 그러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 신기하죠? 전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쫓겨난 공주가 거지를 만나서 사는데도 궁궐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서가모니 부처님 전전전전 7번째 부처님 시대에 그때 그 나라의 왕비였다. 누가? 성강공주가. 밤비 왕비였는데 그분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부처님이 바비시 부처님이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은 그분이 뭘 한다고 하면 그냥 국고를 털어서라도 막 다 시중을 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보를 지금 받아서 그렇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거지 신랑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나한테 씹어가지고 땅을 파보라고 하더니 고래등 같은 집을 집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땅속에 항아리가 묻혔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는 남겨놓고 갈 건데 병이 아파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면 그럴 수 없지만 병원비로도 쓰고 약값으로도 쓰고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급사를 받아서 죽는다거나 갑자기 대형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언젠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물을 뭐라도 금은보패를 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거야 이 공주는. 그리고 그걸 뭐 어디다 뒀겠어요. 땅속에 묻었겠지. 그러니까 땅에 뭐가 있나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공주는 너무 지혜가 밝으니까 남이 안 가르쳐줘도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 뒤로는 공주가 이거 하자고 마누라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왕이 누구였냐? 이 거지가 왕이었어요. 거지가 왕이었어. 근데 처음에 이제 마누라가 왕비가 됐는데 막 그렇게 인물도 이쁘지도 않은 스님들 쫓아다니면서 뭘 막 시주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시주를 하고 이러니까 미워한 거야. 처음에는 왜 그냥 이렇게 나라 돈을 갖고 쓸데없는 데 저렇게 쓰나 그렇게 막 미워해요. 막 미워하고 뭐라고 막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담비 왕비가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임금 왕도 보시하는 마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거사님이 왕 거사님이 이제 좀 조금씩 변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국고를 털어서 백성을 위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했던 마음 때문에 이 생에 올 때 어느 한순간에 가난하게 산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그러다가 이 선관 공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주머니가 싹을 틔운 거예요. 마누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품 7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해당되실 수 있고, 우리 교무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말인데, 남에게 위암을 받으려고 전무 출신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무 출신을 서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총부에 제가 교도로 같이 공동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남에게 위암을 다른 사람한테 위암을 받으려고 전무 출신을 하거나 교중생활을 한다면 그 정신을 바꿔라 그랬어요. 그 정신을 바꾸지 못할 거면 차라리 사가로 가라 이랬어요. 그래야 집에 가면 그렇게 제업 그런 공중 많은 사람들이 주는 헌공금으로 생활하는데 그 제업이 쌓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집으로 가라. 그 정도로 심하게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11장에 이완철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셔요. 근데 이분이 교당을 짓는 감독을 하고 계셨어. 서울에 있는 서울교당을 짓는 감리 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종사님이 완철아 저 짐을 짓고 역전을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감리 감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짐 지고 가라고 그러면 선뜻 가겠어요? 아유 대종사님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조남천 그 제자한테 그럼 자네가 지고 가서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이완철 제자한테. 아까 한 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이 사람은. 아유, 내가 당연히 이거 감리감독 하는 사람인데 어디 저런 하찮은 짐을 지고 서울역을 가겠냐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그 짐지기를 싫어한다면 사가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있지 말고 사가로 가라. 그 정도로 대종사님께서 제업 쌓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교단품 12장을 보시면요, 어떤 제자들이 그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면 군뱅이 나오죠. 군뱅이, 지렁이, 진해 이런 거 나오죠. 아이고 진해가 한약방에 갖다 팔면 돈을 많이 준다면서요. 우리는 보기도 무서운 그 진해가. 그래서 이제 군뱅이를 많이 이제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한약방에다 팔았나 봐. 그러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돈이 생겼는데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고 이제 그 총부에서 이제 재정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걸 줬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군뱅이를 팔아서 이 돈이 생겼다. 근데 이게 교중 일을 하다가 생긴 돈이니 이걸 이제 총부 재정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왔다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재정 담당 사람이 보면 늘 옷차림도 추레하고 맨날 떨어진 옷만 누더기 막 지은 옷만 입고 살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아무개가 군뱅이를 팔아서 이만큼 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옷도 깨끗한 옷도 한 벌도 없으니 이 돈 갖고 저 사람 옷 한 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 왜? 응? 응, 대종경 조금 읽으신 분.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전무. 교정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교전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손으로만 쓰면 안 돼요.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를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생명을 죽인 돈이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교중 일을 하면서 과외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가져온 건 참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생명을 죽인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옷을 해 입히면 그 과보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종사님은 이거는 재정 거기에 회계에 넣고 당신이 따로 옷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 남루한 그냥 옷에 너덜너덜 누더기 옷 입고 그 제자를 옷을 한 벌 내줬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서식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언을 막으셨죠. 영산에 언 막으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죠. 교단 원불교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 땅이라고 안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언을 막았는데 그때 많은 생명들을 죽였어요. 평생을 아프셨어요. 대각을 하고 나서도 그건 대종경에 안 나와요. 그 과보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2차 언답은 누가 막으셨냐면 정산종사님, 또 다른 그 김홍철 그 선지님 이런 분들을 막으면서 막는 사람들 감리 감독을 했죠. 네, 정산종사님 나중에 풍 맞으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전세경 아니에요. 그런 교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수불고 하신 거예요. 그럴 거라고도 당신들은 아셨고. 예. 예,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환생을 하려면 500년 정도 걸려요. 부처님 7번째 전 부처님 시대의 왕비였는데 그 한 부처님이 적어도 80년 정도 사셨다고 해도 87에 56 80년 정도 70년 정도 사셨다 해도 77에 49 500년 만에 환생을 해요. 다시 공주로.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생에 지은 정업을 이 생에 다 받고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인결과 끊임없이 주고받나니 이렇게 단순히 그런 법문이 아니라 저희가 나도 모르게 죄인지 복인지도 모르게 지은 죄업은 이 생에 다 받고 간다 그러셨어요. 다 받고 간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낫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낫긴 낫는데 겉에만 낫고 속은 계속 아프고 하면 내가 이 생에 언젠가 남 아프게 했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달게 감수불복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가을이 되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